오늘 설교의 오리지널 본문의 제목은 세민족교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썼는 줄 알았는데 주보 프린터를 해보니까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원래는 세민족교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 사이의 짧은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얘들아, 도대체 세상 사람들 나를 뭐라 그러냐? 병준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백과사전 현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 많은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좋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짧은 대화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정체성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한 번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질문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학자들도 연구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학문적으로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 안에는 다양한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수에 대한 묘사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가 딱 이런 사람이라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기독론 안에는 수많은 예수의 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의 예수의 인성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서로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가 흐르고 나서 정통 기독교 교리로서는 예수님은 신이요 인간이요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교리가 정립되긴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 논쟁은 이렇게 기독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기독교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가 신인이 인간이니 하는, 신성이니 인성이니 하는 이단적인 교리 논쟁을 다 떠나서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맹인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기적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닥터다, 의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병도 고쳤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셨어. 근본적으로 이 심리적 이 마음도 고치셨어. 예수님은 심리학자들은 힐러야 이렇게 봅니다.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 힐링을 가져준 힐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치는 사람. 또 한편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깨달음을 얻은 성각자요 구루다 이렇게 해요.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계시의 전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을 희망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야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도원의 수사들은 예수님은 정말 청빈의 사는 삶, 겸손의 사람이야. 겸손 그 자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본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미덕을 발견하든 희망의 윤리를 강조하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에 관한 다양한 진술과 묘사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고 동시에 어둡고 메마른 마음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깨달음을 주시며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길을 가신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인류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유대종교의 권력을 향해서 여우와 독사의 자식이라며 강하게 대항한 민중의 해방자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꿨던 혁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묘사와 다양한 사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그림 속에 가장 밑그림인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그림 위에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새롭게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눈앞에서 시몬 바요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시몬은 축복을 받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조금 다른 여기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데 개신교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카톨릭은 베드로 자체, 베드로 그 사람 위에 반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의 제1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셨는데 교황의 첫 번째 1호는 베드로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베드로 위에 세워졌던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대단히 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처럼 사랑의 믿음으로, 희망의 상징으로,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그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평화를 위해서 나서야만 합니다. 얼마 전 방한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부재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 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소가 더욱 절실하게 들릴 것이다.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독백으로 그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한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천국의 열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는 우리들에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중립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그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남들 얘기, 타자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너의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순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새민족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새민족 교회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